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읽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회는요, 이제 랍비와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지도하는 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은 있었고 그 특별히 이 두 명의 위대한 랍비가 있었죠. 하나는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고 하나는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 같은 경우는 그 정의와 그리고 이제 공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기도문을 달달 외우게 만들었어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샴마이 같은 경우는 뭘 얘기를 했냐면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키고 외우느냐에 대해서 기도문의 내용에 율법의 내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힐렐도 샴마이를 따르는 그 힐렐과 샴마이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분파들이죠. 그들에게도 다 기도에 틀이 있고 기도의 문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당신을 랍비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알려주실 겁니까?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너희는 이런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가 많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신앙의 시간을 또 오래 이제 가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주제일 겁니다. 기도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정작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늘 부딪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을 쫓아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기도를 막 희양찬란하게 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신앙의 모든 원리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의 경험과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철학을 또 기도의 신학을 배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우트를 예수님이 반드시 주셨고 우리에게 무조건 주셨고 말씀을 통해.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이엔 바운즈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왜요? 기도 자체는 우리는 기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받는 것으로 기도를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것에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떼어넣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 경험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좀 더 기회비용적으로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꿔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의 문제인데 여러분 관계가 처음부터 잘 맺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약간 여러분들이 주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불완전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장된 관계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 처음에는 서툴르고 힘들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훈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은 힐렐과 산마이와는 좀 다릅니다. 힐렐과 산마이는 정의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죠? 양육 때 받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강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 형식의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기도를 나는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자,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냐? 불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무속신앙도 기도가 있다. 그 기도에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제외하고 기도를 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굳이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고요. 모든 종교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마태복음 6장 9절만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 전체를 외울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울 때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네, 그 너무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밀히 말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장자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요 그들이 장자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율법에서 배울 때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교 안에서는 아버지지만 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감히 뭘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저도 목회자고 저도 여러 사역을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죠.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부분이 맞지만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건 아는데 그분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의 뭐가 없는 거예요. 친밀함과 진정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자녀를 키울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나 자기의 힘든 거를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따라와서 이게 힘들고 이게 아프다 그러는데 점점점 물어보면 아 그냥 그래요. 그냥요. 너 요즘 뭐 아무개랑 뭐 이러냐? 그러면 아 몰라요. 그냥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좀 친밀해지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자녀가 엄마가 자녀랑 통화할 때 또 아빠가 또 자녀랑 또 이야기를 할 때 얘가 뭐가 힘든 건 같은데 얘는 이해를 안 해. 네.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그리고 혈연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솔직함, 진정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번 이거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대한 적이 언제까지 싶더라고요. 부끄럽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고 뭐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래요. 아버지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의 첫 마디부터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가지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아버지와의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여는 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는 그에 져서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순한 요청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 앞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거야. 간청하는 게 아니야. 뭔가를 응답받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친밀한 교제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아이는 자유롭죠. 우리 하빈이가 엄마한테 자유롭게 뭔가 원하잖아요.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아버지께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아빠 속상해요라고 눈물을 터뜨리죠.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어떤 존재로? 자녀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며 지며. 자,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허트게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뢰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갈 때 기도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역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여기에 기도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더 저보다 지혜롭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저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의 시간과 저의 방법과 저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시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원함을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원함을 주님께 말을 하지만 그 원함조차도 뭐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저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아니라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른 우선보다 어버브얼이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거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 필요한이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일용한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1세기 유대교,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들이 가졌던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장 권위 있게 연구하신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그분이 뭐냐면 이름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일용한, 필요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잊어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것을 이분은 뭐라냐면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a day, 하루의 양식을 의미했어요. 자, 그러면서 떠오르는 이들의 이미지는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기억했을 거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뭘로 먹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근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뭘 내려주냐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한꺼번에 한 달치로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꼭 하루 분량만 주셨어요. 아, 이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하세요? 그 주시려면 단번에 1년치를 주시면 우리가 걱정 없이 살 텐데. 근데 하나님이 왜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시고 1년치를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 그들이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분량만 주셨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감없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관계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단번에 왜 해결해 주지 않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제 삶에 그 어떤 것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도 눈을 떴을 때 나에게 있는 통장 잔고의 돈이 저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에게 먹을 것과 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놓여졌다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예, 여러분, 죄의 언어적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관역. 여러분, 우리가 양궁 아시죠? 올림픽 되면 우리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어디에 꽂히죠? 예, 맞아요. 관역에 꽂혀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원래 그림을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우리의 과적이 있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이탈했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죠? 회개 기도. 근데 회개 기도의 핵심은 내가 지었던 죄악들을 나열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이제 우리가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죄에 대한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회복의 관계를 더 가까이 누리는 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원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적인 죄를 짓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여러분, 살인죄와 성적인 범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자기가 어떤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정말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이 회개의 기도문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회개 기도문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뭘 두려워했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자기와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내버려두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뭘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 단순히 죄악을 나열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교 대회가 미국의 얼바나라는 곳에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 2만 명의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심으로 많이 모이는데요.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거의 얼바나 선교 대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 동원 대회예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가 그곳에 주강사로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기서 어떤 의문점을 얘기해요. 자기가 이 얼바나 선교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청년들을 동원한 거죠, 선교에. 동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릴 청년들,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청년들을 도전하는데, 여러분, 수천 명, 만 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감격해하면서. 근데 이분이 어떤 거에 궁금함을 가졌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청년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쓸쓸히
자기의 삶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답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예배가 너무 기쁘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싶고 주님을 위해 아이를 키우고 싶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고 다른 어떠한 세상의 유혹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너무 가치가 있고, 여러분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한 거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위선을 떨 수 있죠. 친한 척. 가끔 놓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죄를 단순히 윤리와 도덕으로 축소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회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왜 이렇게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갈까? 의무와 책임만 남을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역이, 그리고 그 좋아 보이는 그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함 속에서 그 가치를 보면 그것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지만 그 대상에, 그 일에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되면 점점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번아웃이 되고 지치게 되고 우리는 더 결핍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피 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제 가슴이 아프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은 관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미쁘신 분이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세요. 그 관계를 누구보다 회복하기 원하는 게 누굽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죠.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세요. 더 가까워지게 원해요.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기도가 어렵다고 했어요. 왜 어려웠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주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을 때 이 방법으로 또 이 본질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 그리고 신학교에서 특별히 기도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실천이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대리만족을 하고 또 아무리 기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저 사람에 대한 걸 서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고
타종교도 하고 무속 종교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꿈꾸는 그 나라를 품고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세요. 주님, 우리는 종교성으로, 종교주의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주의로 가잖아요. 우리는 관계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어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거 이상으로 힘든 게 뭐냐면 기도곡을 정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진짜 재익전사님한테 정말 미안하고 예배팀한테 미안한데 항상 12시 넘어서 보낼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여기 사역자 기도 끝날 때 아침에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설교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기도 찬양을 계속 생각하는데 기도에 관한 곡이 너무 많은데 어떤 곡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떠오르게 하시는 곡이 말미에 있더라고요. 한 10시, 11시 정도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사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언어로 보면 사랑은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이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힐렐파와 샴마이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외워서 하는 기도문이었고 그들은 공의를 강조하는 기도문이었지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분이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그 좋은 아버지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이 죄사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우리 곡조 있는 기도, 모든 기도의 열쇠, 키는 뭐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기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말로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 삶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깝게 하지 못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후회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녀의 관계로, 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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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식적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와는 친밀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놓여있는 당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전부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삶에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구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당신과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며, 그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을 더 의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원하는 그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도를 하는 자로, 기도를 실천하는 자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하나님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걸 넘어서 이 땅과 이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그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